213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이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성과 발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lin적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고와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으로 함께 주님의 떡과 고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최영철 목사님이 말씀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주보 준비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선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옵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생사화복을 지정하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친히 백성으로 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온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권세를 찬양하오며 온 세상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영원한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 말미암아 날마다 뼈가 녹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음을 고백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마침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로써 우리 죄악을 성령해 주시어 이처럼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의 영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성령하셨다는 복된 소식을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부정하고 온갖 악행을 행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는 오래전 시편에서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이제 복음의 소식을 전해들은 모든 만국 족속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를 드려오니 홀로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노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의 부름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1부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 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죄의 구별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 고백을 위한 묵상 마치고 사명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위하고서 음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노래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성경 감독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우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과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이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록,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과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에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과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숫양의 가죽 덮개와 회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석재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의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66장 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님을 나와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망령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안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나.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시며 친히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은 만민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자 그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나를 가르쳐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온 천하 민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는 저쪽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민족들 또한 즐겁게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된 자리가 그저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오래전에 믿음의 조상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로 주어진 것이며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온갖 잡다한 우상이나 추악한 종교나 사악한 철학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아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라고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이 풍성하고 부유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의로움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으며 심지어 우리는 날마다 탐심과 우상과 미신에 빠져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음을 고백하나이다. 이 모든 은혜가 죄악 가운데서 고통과 한날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이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으로서 율법을 완성케 하신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되어진 이름을 또한 고백하나이다. 이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들 또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형제들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오며 그 어떤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헛듣고 힐난하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거나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언행들조차도 그 옛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온갖 비방을 일삼았던 폐역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며
은혜로 이끌어가시는 형제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악한 일에 우리들이 빠져들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며 우리는 서로서로 합력하여 살아있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함이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사도의 명령을 따르기 위함이옵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복된 천국 백성의 자리에 이르렀은즉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부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귀엽게 봐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세워가기 위해서 더욱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은혜와 지혜와 총명이 있사오니 더 이상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이오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이시며 사랑과 긍휼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이로 인하여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과 정치적 대립이 야기되고 있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감염이 확산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들의 수고에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감염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이 질병이 퇴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질병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역사의 속성을 보다도 잘 면밀하게 관찰하여서 이런 악한 현상들이 반신국적 상향에 기대어 더욱 기선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고 반듯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옵나이다. 오늘도 이 복된 예배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감사를 드리오며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가지고 새 언약과 신해산 언약과 교회의 시대적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자들은 크게 가정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먼저 가정과 교회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서 혼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혼인이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으로 교회를 이루는 최소 단위, 즉 원세포의 단위를 이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정의 한 단위로서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우주적인 교회를 구성하는 한 단위로서 존재하며 모든 사람들은 그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고 그 몸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시공간의 가시적인 형태로 존재하며 그 가시적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나라는 개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시적인 교회는 항상 두 사람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이 있어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최소 단위
바로 혼인제도를 통해 형성된 가정이라 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그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둘이서 사회를 구성하고 그들이 국가이며 동시에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혼자로서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웨스트민스터 신학록에서 제24장 2절에서 혼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종자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아담은 하와와 혼인을 통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땅에 내신 존재 의미를 가장 온전히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사회를 형성하고 그것이 국가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형태를 갖춰야만 그 속에서 각각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형성하는 데에서 온전한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혼인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원리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에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섭지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며 돌봐줌으로써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에 내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가 구분하는 점에서 혼인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의도가 얼마나 고상하고 원대한 것인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혼인은 아무나 하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신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고자 하는 자세와 그에 따른 준비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고루 갖춘 후에 그 목적에 동참하고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상대자와 혼인하여야 그 정신에 알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민 신학국에서 24장 3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혼인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혼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 신앙을 신봉하는 자는 불신자들이나 로마 천주교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혼인해서는 안 되며 생활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저주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경건한 자가 혼인함으로 인해서 왕위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을 갖추지 않고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사람을 찾아 적당히 혼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계신 혼인의 정신에도 유배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인생 자체의 의미까지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제도를 더 확장해 나가면 교회의 지도와 직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라 할 때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전 역사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합니다. 최초의 혼인제도는 이런 점에서 교회의 탄생을 시키는 교회의 탄생하는 그 원생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혼인제도를 통하여 생산된 인류를 그 회원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제도를 통하여 인류가 발생하고 이 인류는 사회를 형성하며 이 사회가 조직화되어 국가를 세우게 되고 시간이 진행함에 따라서 역사가 진전되면서 창조에 이르러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받은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전 시간적인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특수한 사회이자 국가로서 창조 이후부터 세상이 끝나는 시간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유일한 구원의 기본에서 무형교회라고 그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이 무형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예라고 부릅니다. 칼빈은 제나바교회 교로문답 제93문답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답변해서 거룩한 공예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하시고 선택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공의에 속한 성도들만이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되며 이들만이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로 강제적이거나 억압하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때에는 그 백성이 살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인류의 창조 계획에 따라 제정해 주시고 그에 따른 방편들을 규범으로 제정하셔서 살도록 하시는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창조 목적에 따라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바울 사도가 설명한 것처럼 자기 존재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넣으셨기 때문에 누군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의 삶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가 바로 교회이며 여기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역사의 흐름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는 불가시적인 무형교회이므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가 여부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유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형의 교회는 그 자체가 본질의 교회이기는 하지만 이 교회가 유형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한 교회가 추구하는 본인의 존재 의의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형교회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시공간 속에서 유형적인 형태로 드러나야 하는데 무형교회가 유형교회로 드러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한 시대에 일정한 정서에 국한되어 있는 무형의 교회가 유형교회로 등장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유형교회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유형교회를 이루게 하는 데 있어 성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유형교회로서 국가를 형성해 주는가를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다는 점에서 할례 역시 성례로서 중요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어디까지나 남자의 신체에 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성례인 것입니다. 때문에 할례는 성례의 정신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성도를 사회와 구별하는 외형적인 역할이나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아브라함의 언약 성취에 보다 더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개성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효과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한 국가를 형성하고 세상 나라들과 구별되어야 했던 출애굽 사건에서 성례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역사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외형적인 특성을 갖기 시작한 사건은 6월절 사건 이후부터였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철저하게 구별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별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민족 사이에서 구별을 찾을 수 있는 민족적인 구별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에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주는 구별이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노예로 붙잡아 들고 하자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와 촉태생을 죽이심으로써 파라오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주인이심을 만방에 선포하고자 하시는데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그 집의 생명을 해제하는 사건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애굽의 생명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멸절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애굽의 장자와 첫 태생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자 파라오는 더 이상 항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보내게 됨으로써 이스라엘과 애굽은 영원히 구별되게 하였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이 세상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이 곧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즉 홍해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결과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게 되는 표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사건을 통과한 후 홍해에 이르렀을 때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움에 빠져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있는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홍해를 건너 통과한 이스라엘은 죽음을 통과하는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 살아남게 된 반면에 홍해를 통과하지 못한 애굽 군대는 모두 죽음을 당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삶과 죽음이 교차하지만 이 구별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 사건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죽느냐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 홍해 사건은 어느 민족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인가 하는 전체 민족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알아야 합니다. 즉 홍해 사건은 애굽이라는 세상 민족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지은 사건이었습니다. 6월절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미 별도의 자격이 요구되었는데 곧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6월절에 참여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서 6월절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할례를 제정하실 때부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약의 정신 안에 들어와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7장 11절부터 14절에 이르기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느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런 말씀과 같이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할례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6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고 6월절에 참여해야 홍해라는 죽음의 관문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은 독특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를 내고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제사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을 나가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처럼 이게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을 대강령으로 가지고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수여받았다는 것은 율법을
가지지 않을 때와 비교해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아무도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독립된 하나의 나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애굽의 구성물을 인정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성이나 심지어 그들을 독립된 민족으로 보는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족속으로 불렸던 것은 이스라엘이 파라오의 노예로서 애굽 백성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파라오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의 부족으로만 불렸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역시 아브라함을 가리켜 민족이나 한 나라로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는 318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있었으나 아브라함을 왕으로 구별지어 호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가리켜서 한 국가의 역사를 하지 않고 족장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한 번도 국경을 갖지 못했고 독립된 헌법도 없어서 정치와 행정을 수행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번들 자신도 자기를 하나의 독립된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큰 수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리기는 하였으나 어디거나 애굽 민족에 속해 있는 하나의 부족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를 형성할 정도로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생김새가 애굽인과 다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독특한 의식과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6월절과 홍해 사건을 지난 후 하나님께서 즉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세상 민족들과 구별하여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독립된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독립된 나라의 헌법으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완벽하게 하나의 국가로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이 비로소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세상 만방에 알리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신 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 나라가 공식적으로 출범한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부족을 그 백성으로 하고 주권을 상징으로 하는 헌법으로서 율법을 가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영토를 가지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아직 영토가 없는 그 상태로도 하나의 국가임은 확실합니다. 영토가 없어도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존재 의미는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역사 속에 공존하는 실제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시내산 중심의 넓은 광야에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상당한 문화를 이루고 세상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 일을 행하라고 하시면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11절에도 보는 것처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표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실 것이며 여러 왕들이 아브라함부터 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몸에 새기는 의식이지만 그 할례가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에서 그 실질적인 효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할례를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자신들의 몸에 새기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서 유월절에 참여하고 마침내 호미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러 율법을 수여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신다는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자신의 몸에 새긴 할례가 상징하는 바 그 믿음의 내용에 따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소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각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주권을 가진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이 세상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인 제사장 나라를 건설한다는 점에서 그들과 시대산 언약을 체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숙한 광경을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부르며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이를 가지고 아는 여러 방편에 담고 아는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가려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진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길을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기니라. 이 시내산 언약 재개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상징이었던 할례 의미가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사장 나라를 건설함으로써 할례가 상징하는 바 그 최종적인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미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히 멸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나안이 매우 수준 높은 세상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 나라로서 새로운 문화를 껴푸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으로 주어진 율법과 함께 주어진 성막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구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막, 곧 성전 제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고 그들과 싸워 가나안 주민을 그 땅에서 추방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성취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들은 제일 먼저 가나안 주민들과 전투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유형의 교회가 세워지면 가장 먼저 교회의 특성으로 부각되는 성질은 바로 세상과 전투하는 전투적인 교회라는 특성입니다. 이렇게 하여
세상과 싸워 이김으로써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율법을 따라 사는 삶,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성막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를 하나 세웠다는 것은 그곳에 삶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필연적으로 역사를 통하여 문화를 창출하기 마련입니다. 이 문화는 세상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져다주는 문화의 성질에 대해서는 성막을 통하여 이미 계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삶의 모형으로서, 그리고 전형적인 천국 백성의 삶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으로써 그 나라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의 통치에 따라 민족적인 특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형으로서 주어진 제3 나라의 문화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각 개개인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본분을 따라설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성찬식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했던 6월들과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내용들의 역사적인 성질로서 그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따른 것으로서 새 언약에 상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식탁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식탁을 상징하는 종말론적 6월절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으로 상징되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제3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통치 안에서 세살과 구명된 교회의 문화를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르쳐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지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성찬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말씀 통치를 자신의 삶으로 구현해 나가는 구체적인 교회의 문화를 온 세상에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에 서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야말로 의당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에 근거하는 행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유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일찍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친히 주의 백성들을 걸거하 주셨사오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친히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으며 세상의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나이다. 그의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일깨우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임을 각성하고 깨닫게 하셔서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이제도 주께서는 이 백성들을 길 잃은 어린 양떼처럼 가엾게 여기시고 때를 따라 신령한 양식으로 거두어 주시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된 교회로 불러주시어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오니 이 또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 그 은택을 인하여 성찬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제등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 제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다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자식이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이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에 비춰서 다음과 같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각각 자신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음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든지 우리는 각각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끝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기의 모든 삶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사랑과 화평 가운데서 살기를 진정으로 추구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불신앙에 대항하여서 싸우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에 분명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비록 죄와 약함이 우리의 뜻을 거슬려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이 천국의 양식과 음료에 참여하게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심을 막을 수 없다고 굳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자리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심판은 훨씬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서 우리의 몸과 피를 입으셨으며 처음부터 지상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결박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무죄한 분이 죽음의 죄를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내에서 무죄의 선언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심지어 자신의 복된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주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더 이상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과 피 흘림으로써 새 언약, 곧 은혜의 언약을 영원히 확정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기억하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주이고 목마른 영혼을 주께서 십자가에 달린 몸과 흘린 피로써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면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신 것처럼 확실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주님의 모든 은덕을 받습니다. 동일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형제 사랑 가운데서 한 몸의 지체들로 연합시키십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며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어 보여야 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만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기쁨을
미리 맛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제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참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양식과 음료가 되시고 영생하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구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성천에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점점 더 진실하게 성부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그리스도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우리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성부께서 영원히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부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즐거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 구주를 거듭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영원히 데리고 가실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을 여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인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인자사 분이며 말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부터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을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늘의 뜻인 그리스도로 먹여주심을 받기 위하여서는 떡과 포도주라는 외적인 표현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분을 기념하면서 거룩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참된 것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찬상 앞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들어주시고요. 지금 때는 이 떡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려고 찢기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분배하겠습니다. 넉넉하게 떼었을 겁니다.
지금 감사하는 이 감사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마시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려고 쏟으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그분의 식탁에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셨으므로 함께 그분의 거룩한 이름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립시다. 찬송가 548장입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548장입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그 유리보사 근심과 걱정 나가 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빙저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의 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성찬의 상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근거가 됨을 선포하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드님의 만찬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교제에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구하오니 이 성찬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구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간절히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우리와 함께 마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성자와 성령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장 같이 상상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멀리 나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거두니 헛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아주를 기리고 저 성전을 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지를 지키며 애성문을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목사님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